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일반 책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어떤 책을 이렇게 써놓고 마치 그 책이 성경 이상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자기가 이런 책을 썼다고 그 책이 마치 성경에 거의 맞먹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말씀은 이 사람의 지혜로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통해서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짤막한 이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깨달으려니까 깨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항상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말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 말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에도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의 병을 고쳐주마. 그런데 백부장이 그 다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이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내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이 병들어 있는 하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내 하인의 병을 충분히 고치고도 남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시며 생명이신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왜 변하지 아니하시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은 1.1의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진리이고 약속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시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인간이 안 듣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결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데서 생겨난 결과이죠.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인간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불행이 끝이 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그 이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선택, 이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먹지 말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부모가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듣고도 싶고.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잘 듣질 않아요. 대부분 어느 집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 좀 이야기를 하려면 틱틱거리고 불퉁불퉁하고, 같은 이야기를 부모가 이야기하면 왜 같은 얘기를 또 하느냐고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기뻐하고.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는 마음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잘 듣지를 않는 것이죠. 여기 시편 1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들어야 돼요, 일단.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잘 듣는 것을 싫어하셔요.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영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죽은 영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과 살아있는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러세요? 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살아있는 영에게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어쩌냐? 살아있는 영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말씀이기도 한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느냐, 내 영이 죽어 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듣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럼 그 영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하기 전에 칼럼을 제가 하나 좀 봤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칼럼이긴 한데 거기 이렇게 글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언젠가 영국의 유명한 어느 저널리스트가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당신이 만약 3년 동안 감옥에 갈 일이 생긴다면 감옥에 어떤 책을 가지고 가서 읽겠는가? 응답자의 98%가 성경을 가장 먼저 꼽았다고. 성경을 꼽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 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책, 그 역시 성경이고 내 마음에 담아야 할 그 책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기억이 희미해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려는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울 왕은 항상 저도 그렇지만 불순종에 관해서 설교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부르기를 이 사울 왕은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설교에 아주 소재거리로 계속 많은 수많은 설교자들 입에 호명이 되는 인물이에요. 좋게 호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하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된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 사울에게 당신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니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에 가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멜렉 족속은 모두 짐승이고 인간이고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는, 하나도 남겨오시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 왕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아멜렉 족속을 다 멸절하는, 시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흔적도 없이 완전히 그냥 그 족속 자체를, 아말렉 족속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사울 왕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죠. 건성으로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성으로 듣고. 잘 이 새겨서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사실은. 잘 마음에 새겨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하는 태도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고개를 왔다 갔다, 그래 알았어 그래 하나님,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래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건성을 들어.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한 걸 해보라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때 뭐라고 했지? 잘 못. 그게 뭡니까? 아주 악한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자기는 잘 못 들었다. 신앙이 평상시에 나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처리를 해버리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가 중요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합창하는 것은 진멸하라. 하나님은 다 몰살시키라고 하는데, 진멸하라고 하는데, 멸족시키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그냥 건성건성을 합니다.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집사님 이렇게 좀 하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서 보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님 많이 바쁘셨나 보네요. 이거 좀 이렇게 해놓으셔서 참 좋았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어디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래요? 건성. 잘 새겨서 그냥 건성으로 들어. 예. 귀찮은 거지. 목사하고 말하고 귀찮은 거야. 목사가 또 잔소리하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면, 실제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 결과가 나와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죠. 거기 15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후회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후회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후회하신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를 보시면서 내가 참 기뻐한다. 저 사람, 저 인생 나는 후회해. 제가요 평신도 시절에
집사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분이 늘 조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잠깐 졸았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우려다가 평상시에 잘 조는 분이 아니라서 되게 피곤했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가만히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설교가 한 3분의 1 정도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보다가 안 되시나 봐요. 계속 졸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계속 조니까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그랬겠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안 됐는지 그 집사님을 부르면서, 집사님, 예배 시간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예배 시간에 졸면 되냐고. 일어나서 설교를 들어. 예배 끝날 때까지 일어나서 하라고. 잠도 깨야 되니까. 그 집사님을 목사님이 깨우시고 예배가 마칠 때까지 그 집사님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때는 불편한 마음이 뭐냐면, 아유, 저분이 늘 조는 분 같으면 보기도 안 좋은데 그날은 되게 피곤해서 목사님 그냥 넘어가시지 왜 사람을 이렇게 성도들 보는 앞에서 이런 세우실까. 저는 그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조금 목사님 마음을 좀 써주시면 그냥 가만 내버리면 좋을 텐데. 근데요,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지금은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보시기에 그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시고 졸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 집사님을 깨우신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깨우셨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병원에 이렇게 있어 보면요,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병실이 5인실이라서 그 환자들 간격 사이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사모하고 저희 사모 바로 맞은편에 이번에 새로 이제 입원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한테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젊었을 때 집사였다고. 네.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처음에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낌이 저분이 꼭 예수 믿었던 사람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자기가 40대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 모태 신앙, 자기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뱃속에 이렇게 태중에 있는 아이 데리고 아이와 함께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열심히 합니다. 집사님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게 MBN 뉴스에 나왔다면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25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 장기가 다 손상되고 그 다리가 완전히 뼈들이 다 으스러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하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갈비뼈가 심폐소생술 하면서 5개가 부러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살려주신 뜻이 있을 겁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집사님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고개를 까뜨거다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예수를 교회를 떠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이분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주 충격스러운 광경을 당해서 이분이 교회를 그만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유 집사님, 내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죄송하다, 너무 부끄럽다고. 근데 지금도 그분은 교회를 아직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든 어쨌든 간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분명하지 않느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퇴원하면 자기도 이제 교회를 나갈 생각을 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저희 그분의 그 깊은 그 상처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잘 듣고서 알기 때문에 저희 사모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이제 그 집사님 바로 옆에 환자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환자가 또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둘이 앞에 있는 분하고 상대방하고 둘이 이야기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끼어드니까 서로 대화 주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사람이 그러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좋으셔요? 매우 언짢아져. 그런 광경이 어디서 많이 경험이 되는, 카페에 가면 여럿이 함께 이제 어울려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해요.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카페에 한 7, 8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서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명, 두 명씩 뭘 하는 것 같습니까? 핸드폰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야기는 하는데 핸드폰을 쳐다보는, 한편은 그런 걸 제가 볼 때마다 언짢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들어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말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딴짓하는 것이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내 삶의 습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다가 딴짓을 하거든요. 잘 안 듣거든요. 건성으로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었냐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지금 내게 부지런히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고 우리는 딴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올바르지 못한 내 삶의 모습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 하나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도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신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뭐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차가 달리려면 철도가 돼요. 선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은 선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길을 내시려면 내가 믿음의 선로를 잘 깔아야 돼. 내 인생에 믿음의 철로를 잘 깔아놔야 하나님이 마음껏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만.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읽은 백부장 믿음 어떤 믿습니까? 백부장은요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극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극찬하는 거예요. 극찬.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기적을 믿고 어떤 체험을 믿고 하는 말씀을 놔두고 막 체험만을 따르는 신앙이 사실 좀 위험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적이나 체험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실망하거든요. 실망합니다. 실망.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극찬한 거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을 예수님이 가장 극찬을 한 것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과 백부장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살면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하거든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줘요.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그 원동력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